2020년 8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와 하나님 살기 시작한 지 둘째 되는 월요일입니다. 또 이 월요일에도 새벽 미명에 저희들 정한 시간에 깨워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고 그 말씀 받들어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된 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다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심프토스라는 헬라어로 하나로 태어나다, 어떤 것과 하나, 일체형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 살며 내 생각과 마음과 그 외 모든 것의 주도권을, 결정권을 예수님이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80%, 90%, 아니 95%만이 아니라 완전히 100%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주도권을,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 동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육신이 죽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화롭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100%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대로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또한 우리가 옛 삶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약속, 계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3절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로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은 생명이 완전히 딱 끊어져서 죽지 않고는 결코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처지였던 것이죠. 실제로 죽어야만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죄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예수님의 죽음에 세례의 방법을 통해 우리도 연합함으로써 우리 속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며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대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도 그 죄로부터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함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in Christ라고 나와 있어요. in, 예수님 안에 머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10절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죄를 향하여서는 죽으셨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셨던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여 살게 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신자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죄를 향하여서는 우리도 죽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직장을 얻을 때도 또 결혼을 할 때도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되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만을 찾아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생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연합한 자아가 있지만 여전히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옛 자아와 새로운 이 자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투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법과 옛 법이 있는데 그 두 법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론으로서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이 가슴에 꼭 품에 안겨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냥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엄마 품에 안전하게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거하기만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그거 지켜야지 이런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마치 아기가 부모님 품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묵상했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1절부터 11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 절로 요약해 놓았는데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한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정결한 백성이고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고 살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자, 즉 육신의 소욕과 죄의 근성과 이 속성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그 믿음 위에서 완전히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때까지 멈춤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표시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됐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으며 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 그 구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 속에 있는 것만으로 그곳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할 그날까지 평생 동안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